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은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6계명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요. 이제 106문과 107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6계명은 오직 실제 살인만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6문이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은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은 그저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 복수심 같은 그런 나쁜 생각, 악한 감정들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그것도 살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 그리고 요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한과 복수심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증오가 누적된 결과인 거죠. 쌓인 결과물입니다. 이것들은 물론 실제 살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인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살인처럼 여기시고 살인과 마찬가지로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가르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고 깊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모세가 가르친 이 십계명을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게 아니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쳤고, 그래서 본인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걸 자랑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뽐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왜곡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22절의 말씀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6계명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가 말 그대로 나쁜 말이에요. 형제를 깎아내리는 말. 형제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과장되게 말하면 욕설일 수도 있어요. 그 형제를 향해,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공회가 뭐냐면 오늘날 법원과 같은 거예요. 재판받으러 간다고요. 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우, 저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본래 십계명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당시 종교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거,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춰졌던 본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원래 6계명에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3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를 입었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멈추고 제단에 예물 올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 형제가 입은 손해와 피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상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만큼이나.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위선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6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심지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상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계명만이 아니라 실은 다른 10계명이 다, 모두 다 뭔가를 명령하거나 금지할 때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행동만이 아니고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 상태, 그 원인이 되는 심령의 상태까지 다루고 있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7계명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7계명에 관해서 뭐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것이, 음탕한 시선을 갖는 것이 간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6계명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노,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그런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하루가 다 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요.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결국에는 틈을 주어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에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자기를 갉아먹으며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생명을 허비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현행법만 피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때리면 이게
범죄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때리진 않아요.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복수하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예. 그게 큰 방법이든 작은 방법이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은 언제 구체적인 상해와 살인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에서 빨리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충동들은 상대방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마음의 즐거움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서 그게 결국에는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의사들이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게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파괴합니다. 병들게 해요. 자, 이제 107문을 보면 그러면 이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충분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살인만 하지 않다면 6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답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과연 이 107문답의 내용대로 6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답은 뭐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살인만 안 하면 6계명을 충분히 지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와 증오, 분노를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그것을 그냥 그것만 안 하면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들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요.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래요. 이웃을 지키래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10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계명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없었고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앞에 선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인과 그 원인이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금지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금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반드시 그 반대의 행위, 적극적인 선행을 행하라는 명령까지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건 곧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6계명은 실제 살인은 물론이고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종합하면 이웃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각 계명들을 이웃사랑의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 이거 안 했어. 나는 이거 안 했어. 나 이것도 안 했어.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계명을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반대로 그에 반대되는 적극적인 선행을 행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나는 완전하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 뭘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용도. 우리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율법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너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잖아.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우리를 오히려 격려한다고요.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더불어 모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저 사람, 그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잘 됐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 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려주라, 되찾아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어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걸 도와서 그 짐을 다시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다음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면
먼저 친절을 베풀면 그들의 양심이, 기능이 움직여서 그들도 다음에 도움을 베풀 가능성이 커지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범죄가 좀 억제되고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안정되고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서로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그리스도인 한 명의 선행을 통해서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도 사회의 안정과 발전과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려면 그 국민들이 무엇보다 먼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손해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보게 되는 거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완전 비주류였고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소수 중에서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했거든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에도 돌림병이 많았어요. 전염병이. 우리 그 코로나 전염 한창 유행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 한 병 돌면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교도들, 전염병이 무서우니까 자기 친척,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렇게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버리고 간 그 병자들을 누가 끝까지 지켰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켰어요. 기록에 실제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로마 황제 중에 어떤 황제가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정말 미개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로마 제국의 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숙한 로마 시민들보다 훨씬 더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약자들을 돌본다.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숫자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병자가 있으면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고 변화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십니다. 신자다운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세리들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죽어마땅한 악한 자들에게까지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수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실패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옆집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제가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죄가 이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의 손해를 보호해 주는데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이 건축 시설이 미비한 것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지을 때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안 만들어서 그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4년 10월에 판교의 야외 공연장에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연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 환풍구 있잖아요. 환풍구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보다가 그 환풍구 덮개가 내려앉으면서 거기서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거예요.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밝혀졌냐면 그 환풍구가 시공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의해서 부실 시공이 되었던 거예요. 부실 시공. 그래서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환풍구가 무너져 갖고 사람들이 죽고 다친 거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 참사가 있었죠. 거기에 주요 원인이 뭐냐면 불법으로 배를 중축하고 구조를 변경시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해야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한 증축, 개축을 하고 결국에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6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관련 부서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사고가 예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0계명의 준수 여부는 우리의 안전한 일상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나 반려동물을 잘못 키우는 것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성향이 있는 동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주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세 번째, 도둑을 죽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무리 도둑이라도 해가 돋은 후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해서 물리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방위는 의도와 과정 모두에서 실제로 정당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고의적이고 분노에 찬 과도한 보복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떠서 낮이에요. 밝은 대낮인데 만약에 그 도둑을 죽이면 그때는 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남들이 흥분할 때 그것에 맞장구 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이에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는데 장자인 루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형제들을 만류한 거예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래서 루벤은 어떻게든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신자는 루벤과 같은 자가 되어야지 불난집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흥분해갖고 막 욕을 해요. 막 비방을 해요. 그럴 때 부채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달랠 줄 알아야 하고 흥분한 주변 사람들까지 달래어서 무엇이 옳은지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6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6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6계명을 비롯한 모든 10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누구 미워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그 정도 소극적 차원에서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이고 죄인인 우리의 멸망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자리에까지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손해를 복으로 다 바꿔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가 잘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망하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원수인 나의 모든 손해를 다 바꿔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시고 생명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가 조금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 자신의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무나도 더럽고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자인 나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6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까지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도 6계명을 따라 10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10계명 앞에 설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계명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6계명을 온전히 사랑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6계명과 전체 10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걸려듭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룰 때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때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할 힘을 얻고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